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를 이제 예수 성령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 성령교회 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으로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천으로. 그래서 오신다는 분들이 이제 다시 계셔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잃어버린 양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자 성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주혜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환 형제, 이영수 형제가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도 2조 시대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후에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 후에도 올라오셔서 나눔이라든지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암송을 또 생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삶의 방편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면 그 고난도 다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끝에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많이 듣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될 것. 모르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태까지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죽고 난 뒤에는 분명히 서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망,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의 심판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멸이냐 영생이냐, 이게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나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08쪽.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 146편 전편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을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을 건넬 때 마치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딱딱하거나 격양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할 때 마치 뭐 잔잔한 음악, 좋은 음악, 상쾌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안에서, 내 속 안에서 감정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참 잘 만들어졌어요.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노래방 많이 이용하는데 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 동물 중에서 노래한다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데 이 동물에게만은 노래한다. 근데 그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물은 뭐일까요? 네? 사람 말고, 사람은 얘기했고 또 다른 동물. 네, 새죠. 예, 맞아요. 새요. 새는 뭐 지저귀다 그러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이렇게 해서 노래한다 그랬지. 이 새에게만은 참 그런 또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래도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풀 속에서. 그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기 때문에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 가면은 여러분 카나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새들이 군집에서 삽니다. 그게 아주 보호종으로 거기선 또 키우기도 해요. 크게 이제 새를 키우는 수집망을 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이 새들이 뭐 훈련받은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합창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그 많은 새들이 함께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솔리스트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새도 솔리스트가 있어요. 성가대도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 솔리스트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이 이 카나리아도 솔리스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군마다 솔리스트가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화음처럼 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고 또 솔리스트라는 개념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솔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성도들 중에도 솔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모임들이 되도록 솔리스트를 세웁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을 세워서 솔리스트를 세우죠. 그래서 아름답게 한 팀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리스트로 세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는 것보다는 구제와 선교 이런 것을 담당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리스트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도 솔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성장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음을 알고 따라하다가 소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솔리스트가 되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팀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자꾸 이 음악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기도 하지만 찬양의 종교입니다. 이 찬양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곧 찬양을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6편인데요. 이 146편서부터 150편이 마지막이거든요. 시편은 이 6, 7, 8, 9, 10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자체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뜻, 할렐루야 뜻을 압니까? 계속 찬양 얘기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아멘의 뜻을 압니까?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건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럼 아멘의 뜻은 뭐예요? 그냥 아멘? 아멘? 그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 두 가지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시편 146편 시작되는, 그래서 150편까지 있는데 이 14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렐루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루를 지쳐 살아도 그 다음 날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하는 만큼의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할렐루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 2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믿음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내가 살아있는, 내 존재가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찬양이 숙제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 때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를 만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 동안 내 존재가 있는 동안 영원한 찬양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찬양부터 어떻게, 말씀은 잘 몰라도 찬양을 쉽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흥얼흥얼거려요. 그냥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괜히 자기 노래도 못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세상의 죄악 보고 그 죄악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감사를 늘 표현해야 돼요. 5월달은 특히 그래서 가정의 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태어난 것조차도 감사하잖아요.
늘 나의 걱정이 되고 커가면서 나의 고난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을 그렇게 줬어요. 자라면서 늘 기쁨을 줬어요.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키우는 것은 왜 그래요? 늘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찬양은요 너무나 위대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9절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애처로운 대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 용한 거예요. 점치는 귀신인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여종이기 때문에 일종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에게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밥만 먹고 자기가 번 돈인데도 불구하고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노예의 차이죠. 여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쌍한 여인을 보고 그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종은 좀 편해지는데 그 주인은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서 옷도 찢기고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도 착고를 씌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픈 곳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꽁꽁 묶인 채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한밤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떠나가도록 그냥 그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그럴 때 막 지진이 나면서 닫혔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쇠고랑도 그 착고도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풀린 자기도 놀랐겠죠. 믿음으로 풀려진 바울과 실라는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간수가 제일 크게 놀란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지 보고 막 뛰어가서 보니까 문마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간 거 아니냐. 쫓아서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 이제 큰 죄 짓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책임질 사람은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수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해서 내 차라리 잡혀서 고문당하고 매 맞고 거기서 죽느니 내 자살해버리자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나서 그러죠. 우리 안 도망가고 그 안에 있다. 문만 열린 거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더 놀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 이유는 도망가기 위해서 열었을 텐데 그게 도망가지도 않고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상하지 마라. 절대 우리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왜 들어와 있는지 간수는 알아요. 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안단 말이죠. 제목이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간수가 물어보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가족도 역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간수가 그 죄수로 들어올 땐 발로 차고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못된 짓을 했을 텐데
근데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서 막 대접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기적은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은 나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 4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이 어떤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귀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도 귀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자꾸 비비고 있는 이유가, 그냥 안 비벼도 살 텐데 비비고 있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더 나쁜 거잖아요, 사실. 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한꺼번에 출세하고 한꺼번에 돈 좀 벌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울 때는요, 누가 돈 있는 사람 없지? 누가 힘 있는 사람 없지? 그거부터 계산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귀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다 죽을 것이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데베 키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쳐도 우선 보이는 것에 더 열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믿음을 두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려고 전환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찬송해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뒤로 안 넘어가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잠깐의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도울 필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네. 여기 보면은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헬핑 핸드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은 주시는 이시다. 그러면서 시편 54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저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돕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나이 든 할아버지가 잔뼈가 굵은 거죠. 배에 그 물가에는 바다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잘 가겠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아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돕는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돕는 손인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내 생명의 존재도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주님의 권세를 상속자로 다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권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나가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죄 사함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풍성함이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권세자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의 권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거예요. 그 상속자지만 이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받는다 그러면 빚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 법에는 빚을 어쨌든 부모의 빚까지도 받는 것처럼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자녀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또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첫 번째하고 지금 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는 이마다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게 돼요. 근데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큰 권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이 왔지만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실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믿음에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진을 치기 위해서 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오늘 146편 5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6편 5절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 지키시며, 이건 6절이네.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제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 야곱이고 야곱이 개종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고 또 어떻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소망 없으면은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인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시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섭리하는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막 전파될 때 어떤 로마인이 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맨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라고.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보면 믿겠다. 뭐 알려달라고. 그럼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 막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그 랍비가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깥에 한번 나가 봅시다. 둘이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위에 정오가 돼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한번 그 햇빛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눈을 어떻게 해요? 싹 보니까 보자마자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한테 얘기합니다. 그 태양 하나조차도 저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여달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태양도 못 보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저 태양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은 태양도 보죠. 그리고 눈 감고 보면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어떻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고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는 거예요. 영원히 진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봅니다.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대통령 몇 년, 보통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4년은. 그가 아무리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도 4년이 지나면 못해요. 5년 지나면 못해요. 연임하는 데도 있죠. 한 8년은 하고 뭐 12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통치와 다스림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잘못 다스리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대통령만 나오고 있어요.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듯이 이 인간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대통령을 믿게 지금 뭐 대통령 믿습니까? 보니까 뭐 23% 지지율이면은 23% 외에는 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4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까 배를 봤잖아요. 돕는 손. 그렇듯이 내 곁에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초짜예요.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뭐라고요? 절망이라고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올 수 없는 큰 독을 하나 만듭니다. 독에다가 쥐 한 마리를 넣어요. 탁 넣고 그 얼마나 사나 한번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9시간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9시간 만에. 근데 그 독에 조그맣게 아주 바늘구멍만하게 빛이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그 빛을 향해서, 아까 그 깜깜한 데선 쥐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죽었는데 그 빛을 향해서 자꾸 뛴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에서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가는 길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9배나 더 살았다 그래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락 같은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시간의 구애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 우리 소망은 끄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게 지나가다도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만이 우리 모든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이제 5월 달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이전을 잘 마무리하게 계시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성령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위해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 때밖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찬미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마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것을 놓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하며 헌신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정말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눈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언제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동행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들을 바라볼지라. 주여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할렐루야 신앙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할렐루야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게 되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생겼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목소리로 주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나가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사고가 난 자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픈 우리 이은숙 권사, 이미숙 권사, 우리 홍기찬 집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잔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원종아 우리 성도님, 원종아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도시는 각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무리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도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긴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더욱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두 교회가 모여서 배가 되는, 아니 4배가 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려 인근각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솔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타 여러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생활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마다 그 삶마다 성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익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허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